상생선불 첫째 날 법문 31페이지 계속.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망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십법계 육도가 나타나는 것인지 아무리 상세히 말해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화엄경에서 무량한 인연을 말합니다. 인연은 곧 우리들 평상시 인과를 말하는 것으로, 인, 연, 과는 너무 복잡하여 무량무변합니다. 무량한 인연이 마지막에 귀결하는 것은 세 가지 범주, 즉 망상, 분별, 집착입니다. 이렇게 법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망상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진실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진법계를 말합니다. 화엄경의 화장 세계가 일진법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40일 법신대사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순수한 진실이라면 40일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40일 있어 당연히 이 진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서방 극락세계는 일진법계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방 세계에는 49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진법계에 사토 9품이 있음은 순수한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진법계 중에도 결코 순수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필경 일진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지 망상만 있을 뿐이고, 그것은 분별 집착이 없어 확실히 일진입니다. 일진 법계로부터 십법계로 변합니다. 10법계 속에는 부처, 보살, 연각, 성문, 아라한이 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별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에게 만약 여전히 분별이 있으면 당신은 결정코 십법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십법계는 큰 범위이자 큰 영역입니다. 당신에게 분별심이 있으면 이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엉망이 되는데 바로 육도윤회입니다. 육도윤회는 어디에서 옵니까? 집착으로부터 옵니다. 아라한 벽집을 보살에게는 분별은 있지만 집착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노란 꽃입니다. 저것은 분홍 꽃이라고 분별할 수 있지만 그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집착합니까? 탐해에 집착합니다. 나는 이것은 좋아하고 이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생각을 움직이면 당신은 육도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육도 안에 중생은 집착이 있습니다. 사성법계 안에는 분별은 있지만 집착은 없습니다. 사성은 4가지 등급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분별하는 생각이 가벼워지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분별은 더 무거워집니다. 천인, 아수라, 사람에서 사막도에 이르기까지 육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천인도 집착은 있지만 우리보다 가볍습니다. 집착이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육도의 등급은 집착이 가벼운가 무거운가에 따라 변하여 이러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로써 우리들이 만약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싶으면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집착도 하지 말고 분별도 하지 말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는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모든 일을 반드시 담담하게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마음속에 두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아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른바 알아차림은 사실 진상을 십법계, 육도의 현상을 깊이 깨닫고 육도에서 형성되는 인과를 명료하게 이해하여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는 것입니다. 뚜렷이 분명히 이해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명료하게 이해한 후에 그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남에게 빚진 은혜와 원한의 채무입니다. 빚을 독촉하고 빚을 갚는 것과 은혜를 갚고 원한을 갚는 것은 가장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만약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과는 3세에 통하는 것으로 한 생에 끝나지 않고 세세생생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진상을 안다면 오랜 세월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빚진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평생 갚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갚고 갚아야지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독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을 서방 극락세계로 접인하실 때 여전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진 돈을 갚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극락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조그만 일을 위해 육도윤회를 해야 한다면 그 일은 해볼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인과를 이해하는 것이고 어떻게 법을 지어 보일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보답하고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원한을 맺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청산하고 말끔히 씻어버려야 하며 더 묻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인 상대를 만나도 머리를 끄덕이며 좋아하고 여러 가지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한 세월 매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진정으로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응당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응당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수행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잘못된 관념, 잘못된 사상 및 방법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중생에게 생각이 미치고 대중에게 생각이 미쳐서 자신은 매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작은 집이 있어 비바람을 가릴 수만 있다면 만족합니다. 인생은 매우 짧은 시간 잠시 이 세상에 머물렀다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이 간단할수록 행복하고 즐거우며 자신이 지는 부담도 매우 가볍고 마음도 쉽게 청정을 얻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오용육진을 누리는 것에 대한 탐내는 마음을 낸다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망상, 분별, 집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꼼꼼히 관찰하시고 꼼꼼히 사유하시면 명료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들은 불보살의 생활과 제불보살께서 보여준 삶을 돌이켜보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생활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우리들에게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 공부는 실제로 사람에 대해, 일에 대해, 사물에 대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인연 과보에 대해 뚜렷하게 분명히 이해하며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일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속에는 복잡하고 무량무변한 인연의 뒤섞임이 있어 그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으므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경전과 논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는 반드시 선지식과 가깝게 지내야 하고 그곳에 다녀온 경험자와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식이 수확한 경험을 우리들에게 참고하라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적 가운데 부처님 공부에 입문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기에 좋은 책은 요범사원입니다. 그것은 비록 부처님 경전이 아닐지라도 인광대사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평생 온 힘을 다해 제창하신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말하고 있는 도리와 말하고 있는 방법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경전과 논서 가운데 선설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노화상께서 정토종의 조사일지라도 한평생 연불인의 모범이 되도록 하시고 온 힘을 다해 이 시대를 구하기 위해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이 한 권의 책을 유통하자고 제창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범이 이 시대에 자신을 구하고 사회를 구제하며 이 세계를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노 법사님의 고심을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당신은 요범사원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재차 소개한다면 당신은 보살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경전과 논서는 이곳저곳 흩어져서 말하고 있고 매우 많이 매우 넓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따금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깊이 말하고 있는 대의도 소홀히 넘겨버릴 것입니다. 요범사원은 경전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의 정화, 핵심에 집중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이 지닌 좋은 점으로 우리들은 마땅히 이것을 논서로 삼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불교 내에서 논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석경론이고 하나는 종경론입니다. 석경론은 경전을 해석한 논서이고 종경론은 경전 속의 중요한 사상을 그것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요범사원은 유가사지론, 대승기신론과 마찬가지로 종경론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종경론에 속하는 것으로 열애의 진실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응당 인광대사님께서 제창하신 미완의 사업을 계속 힘껏 제창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며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여야 합니다. 대만에서 이 사업을 요 몇 년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CD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수 여러분께서는 매우 얻기가 어려워 이것을 라디오 방송국 방식을 제작하여 전파하기로 발심하였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더욱 흥미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시대에 저는 이와 같은 홍법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만약 설법하는 사람이 이 경전을 강의할 때 한두 시간 동안 판에 박은 듯 하나의 화면만 사용하면 정말로 도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좋아하지 않아 그만 볼 것입니다. 만약 질의응답이 있는 라디오 방송국 형식을 사용하면 비교적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마치 연구 토론회를 참관하고 견학하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느낌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현재 이 시대의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범사원 강기는 여전히 적은 분량은 아니지만 원문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강기가 원문에 비해 몇 배나 되는지는 모르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본 후에 집에서 아이들에게 배우도록 가르치고 동시에 중국어도 배울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중국어를 배울 때 어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요범사원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무량, 수경, 강기를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이러한 책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문자는 모두 백화문으로 매우 알기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명료하게 이해한 후 반드시 그 방법이나 이치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응용하여야 진정으로 이득을 얻고 진정으로 이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우주와 인생의 진상을 알아차리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런 후에야 우리들의 생활 방식도 제불보살께서 신통의 논의는 진실한 자제 쾌락을 따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중생을 위함입니다. 자신의 매우 쓰라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함이고 중생에게 매우 큰 쾌락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하면 득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득실만 따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중생을 위하면 자신들에게는 득실이 없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하고 원만하게 하면 중생에게 복이 있습니다. 원만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과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아무 일도 없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다란 이 말 한마디는 매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것만 못하다고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회피한다면 이 글귀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인연이 함께 모이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연이 없다고 구하지 않는다면 설사 당신이 벽을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더라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므로 저를 초청하여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관념은 바로 착오입니다. 이곳에 도량이 없어서 도량을 세우고 저를 초청하여 경전을 강설하십시오라고 선동한다면 이는 당연히 쓸데없는 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바로 반연, 얽혀서 맺어지는 인연입니다. 인연에 따르면 자제하고 인연에 매이면 매우 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인연이 갖추어져 있으면 응당해야 하는 일이고 이 일을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연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및 생활 환경,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우주와 인생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명료히 이해하고 진정으로 안다면 일마다 모두 진상과 상응하여 자제합니다. 제불보살의 생활은 이러한 경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음이 없습니다. 특별히 화엄이 그러합니다. 작년 한 관장님께서 대만에 돌아오셔서 뜻밖에도 화엄경을 강설해달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관장님의 병이 위중하실 때 다시 한번 요구하시고 화엄경을 원만하게 강설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이 경전이 너무 두껍고 분량이 매우 많아서 원만하게 강설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매일 1시간 반씩 강설하면 적게는 5년을 강설해야 하고 이렇게 강설해도 대략 강설하는 것이고 상세히 강설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청량대사께서 한평생 50회 강설하셨는데 그 어른께서 장수하시어 100수십 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법을 강설하신 곳도 절이고 출가 대중에게 강설하셨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강설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8시간 넘도록 1년에 책 한 권을 강설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강설하면 1년에 한 권을 강설하고 하루에 2시간씩 강설하면 책 한 권을 강설하는데 4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만약 1시간 반 강설하면 어찌 5, 6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 경전을 원만히 강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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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阿弥陀佛。